우리는 살면서 묻고 사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잘 묻고 사는지, 묵는 말이 있는가 하면 푸는 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요 아마도 이 죄인이라는 죄성 때문에 그러는지 참 묵는 것이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때로는 먹는 것까지도 묵죠. 나는 빵을 싫어해, 나는 밀가루를 싫어해, 그러면서 물건들까지도 이렇게 묶어내고, 또 왜 그런 거 있죠. 색깔도 묻고, 나는 이런 색 좋아 저런 색 좋아, 나는 이런 거 싫어 저런 색 싫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묶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전철 타는 거 싫어, 전철을 묶어버리고 나는 버스는 싫어, 버스를 묶어버리고, 요새는 택시가 너무 위험해, 택시 타지 마, 택시를 묶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묶어요. 자전거를 묶기도 하고 자기 다리를 묶는 사람도 있고, 내 다리는 너무 두꺼워서 말이지 나는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바지만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팔뚝이 너무 굵어, 그래서 팔뚝을 가린다고 자기 팔뚝을 묶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는 마치 묶는 것이 내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묶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묶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아마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석 씨는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배운 것,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특별한 재주도 지식도 없어서 그런 택시를 운전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 때론 참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택시를 세운다는 것도 감사하고, 손님이 어디를 가자고 했을 때 그 장소로 가는 길이 생각난다는 것도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석 씨는 오늘도 얼굴에 웃음을 숨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석 씨 아내는 그런 남편 때문에 가슴이 새까맣게 멍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벌어도 살 수가 없는 형편인데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해서 번 돈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참 무능하여서 돈을 벌 수 없는데 돈을 번 것이 너무 좋아서 집에 오는 길에 그 돈을 다 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돈이 아닌 것처럼, 자기 돈이 아닌 것을 얻은 것처럼, 이 사람 힘들다고 하면 주고 저 사람 배고프다 그러면 밥을 사주는데 다 써버립니다. 자식들 학비도 내야 하고 밀린 월세도 내야 하는데 아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석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난 말이야, 우리 엄마가 돈을 못 벌 사람이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쟤는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살 놈이라고 내한테 어릴 때부터 그랬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저 자식은 바보 같고 철이 안 들어서 말썽만 피는 놈이라고 나한테 그랬어. 그런데 봐봐, 내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잖아. 그것도 조금 버는 게 아니라는 거 너 알고 있지? 난 감사하다 못해 너무 신기해. 난 내가 얼마나 신통한지 몰라. 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데 왜 당신은 맨날 날 보면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어? 난 이제 바보가 아니야. 난 철이 들었다고. 당신만 날 싫어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날 좋아해. 당신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고. 당신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날 불행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 날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통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기분 좋은 일들은 너는 맞니? 이 사람은 스스로 푸는 방법을 만들었겠죠. 바보 같은 놈, 말썽만 피우는 놈, 돈 한 푼 못 벌 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푸는 방법을 만들어냈지만, 그 푸는 방법이 또한 묶여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람마다 풀고 살아야 되는데 사연 안에서 풀기 때문에 사연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도표 하나를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말이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만나는 환경, 어떤 사건, 사물,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말이라는 것으로 풀며 산다. 말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며 산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해석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자, 이 해석하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해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씩 공부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상황들을 해석하는가,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반영해주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나 이렇게 행동했어. 그 행동했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른들 앞에서는 절대로 다리를 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를 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건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언어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속을 들춰보면 나는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연이 그 사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사연이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사느냐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의 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푸는 말이 있는가 하면 묶는 말이 있다. 이 푸는 말로 그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면서 산다. 이야기 만들면서 사는 능력이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능력이에요. 혹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빅피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빅피쉬. 보셨습니까? 저는 리코멘더 하는 영화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빅피쉬라고 하는 영화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장가가는 날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그런 이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서 아들이 막 탁 뛰쳐나가서 화를 막 냅니다. 아버지는 라이어래요.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말도 안 되는 허풍 같은 이야기만 떤다고 이렇게 막 화를 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부인이 와서 이렇게 달래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 아버지가 진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들이 태어나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피싱을 갔는데 고기잡이를 하러 갔더니 자기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따만한 빅 피쉬가 나타나서 자기 주위를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오, 내가 말이죠. 빅 피쉬를 만났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아들이 태어난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빅피쉬는 무슨 빅피쉬가 나타났겠냐는 거죠. 빅피쉬가 나타나서 미쳤다고 아버지 주위를 빙빙빙빙 돌겠느냐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사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는 영화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링겔 꽂고 병원에 누워 계세요. 마지막 순간이죠.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 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 빅피쉬 이야기 그거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의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었는지 사연이죠. 튀어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니네 엄마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날 이렇게 왔는데 택시 타고 왔더니 몇 분 안 걸렸다. 오자마자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실에 들어가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금방 20몇 분 만에 아기를 낳았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 이 이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네 아버지가 얘기했던 빅피쉬 얘기를 원하니? Do you prefer? 어떤 거 원하느냐? 그래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가져야지 나쁜 이야기 가지면 되겠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아기 낳을 때 그 태몽 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태몽을 꿨어요. 우리 딸아이가 10살 정도 됐을 때 와서 하는 말, 엄마도 아기 낳을 때 무슨 태몽 같은 거 꿨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꿨다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은 무슨 장미꽃은 꿨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자기는 무슨 꿈 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엄마 구더기 꿈 꿨어. 구더기 꿈. 자, 구더기 꿈을 꿨거든요. 그때 얘가요. 그 많은 꿈 중에 왜 구더기 꿈을 꿨냐고 이제 애가요. 막 이렇게 자지러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구더기를 한 마리 본 게 아니라 빠글빠글 구더기 떼거지를 봤다 내가. 떼거지를 봤어. 그랬더니 얘가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구더기 떼거지를 봤냐고. 그래서 야, 구더기는 말이야. 아무리 썩은 것에서도 그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내서 생명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번식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번식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한 줄 알아? 엄마가 한 마리만 봤으면 말 안 해. 떼거지를 봤다니까. 너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될 것일 뿐만 아니고 너 말이야. 굉장히 부자가 될 거다. 이 엄마가 한 마리 봤으면 말 안 한다니까. 생명력이 많은 그 구더기들이 떼거지로 나타나갖고 말이다.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 너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불을 쏟아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거다. 많은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놀라우리만큼 엄청난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것. 우리 딸아이가 그때 아멘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그 이야기 가끔가다 합니다. 자기는 구더기 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태어난 아이라고, 자기에게 생명력이 있고 자기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런 믿음이 자기 속에 생겼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너 태어날 때 말이다. 내가 구더기 꿈꿔 재수 없어갖고 말이지. 엄마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자기 스스로 속에 뭐 어떤 단어가 있었을까요? 나는 재수 없는 사람, 나는 재수 없는 사람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서 교훈 하나 얻자. 교훈 하나 얻어서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여야 한다. 우리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우리 묵는 말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묵는 말이라는 것은 사연을 만드는 말입니다. 사연이라는 것은 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풀리지 않은 이야기다. 자, 이 풀리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연인데 사연을 갖는 사람마다 묵는 말이 작동되고 묵는 말이 작동되는 마다 그 사람마다 모국어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의 경험의 언어가 작동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사람 속에 모국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신 거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모국어로 말미암아 묵고 살고 묵는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사연이 있는 사람은 또 묵고 묵는 사람마다 모국어가 작동되고 모국어 있으면 묵고 사연 만들고 이게 계속해서 작동되는 시스템 속의 하나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할머니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연이 많은 할머니들은요. 맨날 했던 말 똑같이 하고 했던 말 똑같이 하면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사세요. 자녀들이 짜증을 내면서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할머니는 그런 말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시작해.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언어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사연이 작동되는 사람마다 상처를 받게 되지요. 뭘 받는다고요? 상처요. 자, 우리 보통 상처받았네. 나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하는데 원래는 상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 상처를 받는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지 왜 받느냐? 그 사람 속에 사연이 있어서 상처받는 거고요. 그 사람 속에 묵는 말이 있어서 상처받는 거고요. 그 사람 속에 모국어가 작동되고 있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원래 난 상처를 안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일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시겠어요? 상처, 노 땡큐 그러세요. 상처, 노 땡큐. 노 땡큐죠. 상처를 왜 받습니까? 선물을 받아야지 상처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처를 받는 사람들마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상처를 받는 사람들 보니까 사연이 많아요. 그 사람 속에 사연이 움직이고 있어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바탕들을 준비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해도 상처가 됐느니 어떤 일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 사람 오늘 기분이 나쁜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지. 그런데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도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어머, 저 사람이 나를 짜려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인사를 안 했어요.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악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서 악수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하고 악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악수를 하면서 또 이 사람한테 악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 어린 악수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잡으면서 다른 사람 잡고 잡으면서 다른 사람 잡고 이런 것이 생기더라 말이죠. 그럼 이해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요. 목사님이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 손을 잡았더니 어머 목사님이 나를 건성으로 잡으시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그 옆에 있던 여자를 훨씬 더 오래 잡더라. 한 2, 3초 더 잡았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목사가 말이죠.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별게다 상처야 별게다. 그리고 또 설교하실 때 보면 저도 이야기할 때 보면요. 쳐다보는 사람 자꾸 쳐다보게 돼요. 쳐다보는 사람 나를 좀 잘 쳐다봐주면 그 사람 자꾸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계속 비슷한 사람 자꾸 쳐다본다는 거 아시죠? 이쪽도 보면 계속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계속 한 사람만 쳐다보니까 하는 말. 목사님이 저 여자한테 반했나 봐. 어머 목사님의 마음이 이상한 대로 돌라졌어. 어머 이러다가 목사들이 그래서 바람이 나나 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안 쳐다봐 줬다고. 그런 식으로 막 상대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보니까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에 뭐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상처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 오셨는가 봐요. 이제 그분이 딱 오셨을 때 우리 어떤 교회마다 이제 정보원들이 있어요. 정보원. 그래서 이제 세 가족이 딱 오면 뽀르륵 달려와서 어머 저런 사람이 왔어요. 이번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왔어요. 또는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이렇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도착을 했는데 뽀로로 달려오더니 하는, 어머 사모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브라질에서 살면서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을 나왔어요. 그 옛날에 저희들이 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나이 또래에 이민 간 사람이 저처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그때는 다 몽땅 일했던 사람들이라서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만 못 간 게 아니고요. 저 나이 또래의 친구 중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10이면 9은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 같은 상파울로 대학을 들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서울대학보다도 상파울로 대학이 순위가 높아요. 그 순위가 높은 그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닌 거죠. 이 여자가. 들어갔습니다. 너무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맛에 살았던 여자인데 한국에서 수출 수입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어떤 남자를, 한국에 있는 남자가 브라질에 딱 왔는데 그 남자를 딱 낚아챈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본부인이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 실력 있는 여자가 데리고 사는 거야. 그것이 우리 브라질의 유행어가 됐었습니다. 한동안에. 실력 있는 사람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데리고 산다고 살면서 남의 남자 빼앗아가지고요. 멀쩡한 처녀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어요. 능력 있는 남자라고. 살고 있다가 자식을 넷을 낳는데 자식 넷 중에 둘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 수출 수입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을 갔다 왔다가 하는 동안에 본부인이 딱 남편을 잡아가지고 못 가게 했습니다. 문 잡아놓고 잠가놓고 못 가게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식이 두절되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여자가 이제 혼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여자가. 대학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법을 좀 많이 알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특별히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돈 받고 찔러주고 또 돈 받고 풀어주고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심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자식 키우면서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웬만큼 불쌍히 여겨야 될 텐데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자기가 했던 말들이 환경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그 말들이 묶인 말들이 워낙 많은 사람이었고 사연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사연이 묶고 환경이 묶이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힘들어졌어요. 아주 가난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똑똑하기는 한데 가난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혼자 버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환경이 벌어주는 거예요. 같이 버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이 척척척 맞아줘야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나쁜 말로 환경을 깔아놨기 때문에 환경들이 자기한테 페이버러블 하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 교회 저 교회 예수도 믿지 않는 여자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얻어먹으러 다니고 돈 얻으러 다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까지 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상한 여자 하나 왔다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에 보통 왜 이렇게 헌금 위원들이 보따리 뭐라 그러죠? 보자기 들고 그 자루 같은 거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한쪽 줄에 서가지고 그 자루를 주면 쭉 돌아와서 다음 주에 받아가지고 그 다음 쪽에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길에 앉아 있었던 그 여자가 이제 헌금위원이 받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준 거예요. 돈 한 푼 없는 나한테 헌금 주머니를 줬다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에서 말이지. 사람을 이렇게 쪽팔리게 할 수가 있냐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말이죠. 목사 붙들고 난리치고 장로 붙들고 난리치고 권사 붙들고 난리치고 어떻게 교회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고.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나 지금 자식들 넷이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돈 없는 거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유명해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여자가 그렇게 유명한 여자였는지 나는 몰랐어요, 나는요. 우리 밖에 나가서 8년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 여자가 그렇게 유명한 여자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이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알았지 안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장동건이 아무리 유명하지만 밖에 나가요, 물어봐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뭐 그렇게 유명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 거라고 어떻게 헌금위원이 자기가 돈 있는지 안 있는지 무슨 방법으로 압니까? 그냥 없으면 옆 사람한테 자료를 넘겨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나 너무너무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돈 뜯으려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려다가
봉투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음식도 싸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줬습니다. 미안하다고. 다들 머릿속에 죄송하다 그랬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또는 그렇게 성질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진다 져준다는 거 아시죠? 몰랐나? 네? 이게 뭐 우리가 이길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고백 꾸벅꾸벅 하면서 돈까지 싸질러 줘가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첫날 그렇게 끝났죠.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 헌금위원이요. 돌돌돌돌 떠는 거예요.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해요? 헌금 보자기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줘야지 어떻게 해 줘야지. 그래서 그냥 보통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분이 이제 헌금 보자기를 이제 줘야 되는데 저번 주에 난리가 났으니까 돈 없는 사람인 건 아니까 돌아가가지고 두 번째 사람한테 이걸 주게 된 거예요. 끝나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헌금을 준비해 왔는데 말이지.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헌금을 안 받았대나 뭐 어쨌대나. 아니 그러면 꺼내서 헌금을 손에 쥐고 있던지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자기는 아무런 그런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대방이 그것을 읽어내도록 하냐 말이죠. 사연이 많은 사람마다 상대방이 나를 그냥 척척 알아서 읽어주고 척척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니 헌금을 갖고 왔으면 봉투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상대방이 당연하게 줬을 텐데 또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더니 저희들이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또 두 번째 주가 지나갔는데 밥을 잡수고 계셔서 제가 가서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사연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겠죠. 그분이 딱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 아니 내가 헌금 못 냈다고 밥도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밥 먹는 사람 왜 건드려요? 이래요. 건드린 게 아니라 인사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뒤집어 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하는 말이지. 밥 먹는 분은 내가 건드리기는 뭘 건드립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이제 왔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은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식 고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고 어덜트 스쿨 같은 거 나왔어요. 19살에 일하면서 살다가 19살에 병이 들어서 아버지가 보내준 데가 고등학교였는데 그 고등학교 때 처음 학교를 들어갔는데 정식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밤학교, 야간학교, 고등학교 3년 과정을 1년 반에 끝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이 여자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우리 교회 온 지 2주 만이에요. 나를 보자마자 하는 말. 정식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기도 했지만 뭐 당연한 말이니까 사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나는요 쌍파울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 알고 싶대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건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묶인 사람마다 사연을 가지고 상처받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지 자기가 상처를 받고 상처받았으니까 쏟아낼 때마다 무슨 말이 쏟아질까요? 상처를 주는 말만 쏟아지게 돼 있다는 거 아시죠?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상처 줄 일이 뭐 있겠습니까? 혹시 상대방이 상처 받았다 그러면 또 미안하다는 말을 빨리 해야 되겠죠? 아까 당신 한 말 때문에 나 상처 받았어. 그럼 미안해요. 나 상처 주려고 그런 거 아닌데. 미안하다고. 그러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건강한 거죠. 그런데요, 상대방이 상처 받았다 했더니 아이고 지가 못 나가고 상처 받아갖고 말이지. 상처를 왜 받냐? 상처를 왜 받아? 오히려 거기다 대고 또 묻고. 네? 못나서 그렇다, 뭐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가방줄이 짧아서 그렇다,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냥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다.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 되고 고착된 사람이 되고 고정된 사람이 되고 고장난 사람으로서 미성숙을 연습하며 살게 된다. 성숙한 사람이 못 된다 말이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언어가 묶여있는 사람이면 사연이 작동되는 사람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너무나 미성숙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이제 집에 이제 텔레비 보고 앉아 계시는데 자기 아내가 사과를 깎아서 자기 자식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방으로 가서 이제 아들한테 공부하고 있는 아들한테 사과 갖다 준다고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 이 집에는 어른도 없냐? 왜 사과 깎아서 아들한테만 갖다 줘? 당신은 말이야 아들밖에 몰라. 나는 입이 아니냐? 그래요. 그 사과 누구 돈 주고 샀어? 그 아내가 하는 말. 내가 이 애한테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당신한테 갖다 주려고 그랬어요. 조금만 참으면 될걸. 당신 것도 깎아놨어요. 조금만 있어요. 애부터 갖다 주고 그다음에 우리 둘이 같이 앉아서 먹어요. 그랬어요. 이 아버지는요. 말끝마다 그렇게 자기 안 챙겨주다고 난리하시는 그런 분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시는가 봤더니 이분이 미성숙해서 그렇죠. 텔레비를 보고 앉았는데 아들하고 둘이 같이 앉았어요.
아들이 15살, 아버지가 45살. 45살짜리는 15살짜리의 언어의 3배를 가지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15, 30, 45 됐으니까 언어가 3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 하면 3배의 폭으로 그 아이의 언어를 묶어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른이고 아버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텔레비를 보면서 아들이 뭐 보겠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 자식이 말이지, 이 텔레비 누구 거야? 막 맨날 이래. 이 텔레비 누가 주고 샀어? 너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알아? 이 자식이 돈 한 푼도 안 내면서 말이지, 집에서 살면서 말이지, 먹어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텔레비 찍건 줄 알고, 이 자식이 말이지. 맨날 이러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사과를 깎아서 방에 들어올 때 아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엄마, 아빠부터 줘. 시끄럽잖아. 아빠부터 줘. 그리고 하는 말, 리모트 컨트롤로 아빠한테 주면서, 아빠 보고 싶은 거 봐. 응? 시끄럽게 하지 말고 보고 싶은 거 봐. 아, 나 빨리 돈 벌지. 치사해서 이거 돈 벌어서 빨리 텔레비 사야지. 안 되겠네. 아들이 어느 날서부터인가, 아들이 16살이 됐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45살이야. 어느 날 보니까요, 아들의 언어가 아버지의 언어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이는 45살인데 언어는 3살짜리 언어, 6살짜리 언어, 9살짜리 언어 이렇게 갖고 있는 부모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들은 16살이 됐는데 아버지는 9살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언어보다도 훨씬 더 먼저 가고 성숙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치게 되고, 아버지한테 이러지 말라 그러고 아버지한테 저러지 말라 그러고, 이런 사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성숙하면 자기 자식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뭐 가르침을 받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취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자기밖에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딸아이가 6살 때 미국으로 올라갔어요.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러 가면서 6살짜리 딸아이, 그다음에 3살 반짜리 아들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6살짜리 딸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조금 있다가 울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요. 한 며칠 다니더니 엄마 애들이 자기한테 욕을 한대요. F월드 해, F월드 해. 엄마 애들이 자기한테 치나 이러고 놀린다는 거예요. 이제 스페니시 말로 차이나를 치나라 그래요. 치나. 그래서 중국 사람이라고 놀린다는 거죠. 치나 그런다고 이제 와가지고 말이죠. 울면서 엄마 애들은 안 부려. 자꾸 치나 그래. No, I am a Korean 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엄마 자꾸 애들이 치나 그래. 치나 이래. 그래서 와갖고 이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애들은 나한테 자꾸 F월드 해. 이제 욕을 했나봐요. F자 들어가는 욕을 했나봐요.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지가 무슨 욕을 알아듣는다고. 와서 뭐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아이가 무슨 욕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무슨 욕을 한다고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알아! 욕하는 거 알아!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욕을 한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자꾸 지나가면서 더 세월이 지나가더니 애가요. 우는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우울해서 말이죠. 학교도 가기 싫다고 그러고 자꾸 그래요. 엄마 자기 학교 가기 싫대요. 애들이 자꾸 자기 놀리고 그다음에 자기 욕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승배 여기 앉아봐. 그래서 애가 앉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성경을 펴고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동네로 보내는 그런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쳐가지고 애한테 보여주면서 승비야 여기 봐봐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동네방네를 이렇게 보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어느 집에 이렇게 도착해서 그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아라. Peace be with you. 너의 가정에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평강이 말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여기 성경에 써 있지. 이게 말의 질서야. 말이라는 것이 질서가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네가 그 말을 받지 않으면, 욕을 했는데 욕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치나 했는데 그 약 올리는 것을 네가 받지 않으면 그 말이 누구에게 돌아가기? 그 말한 사람한테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것이 말의 질서거든. 그러니까 너 혹시라도 친구들이 놀리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 말을 받지 않으면 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애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라면 무시해버려라 이런 말 사용하면 되는데 얘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컨셉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승비야, 만약에 누가 F월드를 하거나 누가 놀리거나 그러면 네가 속으로 그 아이한테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 Back to you.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 대신에
소리 나서 얘기하면 친구들이 너한테 뭐라고 그럴 테니까 더 욕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애들이 욕을 하면 속으로 얘기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라. 이제 우리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집에 돌아오면 엄마 나 백투이 했어, 엄마 나 백투이 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됩니까? 여기 처녀들은 얘기 안 하는데 다 아내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되냐 말이죠. 남편한테 백투유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데 백투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유익을 보겠다고 백투유 하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백투유 하죠. 또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백투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백투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살면서 하지 않아야 될 말들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몰랐으니까. 남편에게 센 말도 하고 말이죠. 못된 말도 하고 마음 아픈 말도 하고. 제가 상처가 많으니까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상처밖에 더 있겠습니까? 상처의 말들을 쏟아져 내고 말이죠. 혹이라도 남편이 별 이야기도 아닌데 혹시 저희 친정에 대한 이야기 조금 치라고 나오기만 했다. 우리 친정이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내 가족이 나한테는 너무 잘못해서 내가 막 욕을 해도 괜찮지만 남이 욕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라서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아버지 욕하면 그건 또 기분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상처에 대해서 민감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온 몸이 대인 상태나 마찬가지라서 누가 조금만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저희 친정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싶으면 곤두서는 거죠.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네가 나를 건드려. 네가 온 천지가 말이죠. 지금 다 되어서 아프고 신경질이 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 갖고 있는 게 상처니까 쏟아지는 게 상처밖에 더 있겠어요? 상처의 말을 쏟아내놓고 왜 하지 않아야 되는 말들이 있죠. 극단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 나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 하나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보다 훨씬 많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 뭐 집안이 뭐 이렇게 뭐 상처에 상처를 주고 그런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랍도록 그래도 웬만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상처가 많으니까 어떤 사건이 조그만 것이라도 딱 생기면 갑자기 극단적인 언어들이 쏟아져요.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그냥 내가 차에 쳐서 콱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들 막 험한 말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남편이 저한테 시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미야 너 그거 취소해라. 은미야 너 그거 취소해야 돼. 너 그 말 큰일 날 말이야. 하면 안 되는 말인데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은미야 너 취소해. 그런데 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또. 아니 이게 지적을 당하니까요. 잘못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취소하라 그랬더니 취소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쳐 죽더라도 난 다시는 내가 차에 쳐 죽어도 내가 이 말을 취소하기 싫어. 그런 엉뚱한 또 고집이 막 일어나고요. 아집이 생기고 말이죠. 이게 사람이 성질이 못된 게 그 사연 때문에 못됐다는데 진짜 사연이 심하니까 취소하기 싫더란 말이죠. 내가 이거 먹고 죽어버리겠다. 왜 코 박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용했던 말, 했던 말 안 했던 말 몽땅 다 입에 집어넣어서 엉뚱한 말들을 막 해대는 거죠. 그때마다 취소하라 그러더라고요. 조금 예수 믿고 조금 은혜 받고 조금 믿음이 생기고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날서부터인가 취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소해야 되겠다. 이게 좀 건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요 취소도 안 돼요. 취소하라는 말이 더 기분이 나빠서 또 사연이 또 생겨. 네가 뭔데 나한테 취소하라 말하냐.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네가 뭐냐.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제가 쏟아내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난리를 쳤을 텐데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시집가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그다음에 예수 영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약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남편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상태라면 제가 상처에 상처로 살았을 텐데 예수를 영접한 바람에 언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미야 너 그거 취소해야 돼.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거 취소해야 되는가? 이거 취소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니 어느 날서부터인가 취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정상적으로 그래요. 취소할 게 이렇게 안 되고 그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는 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하기는 싫고 뭐 그런 거 있죠. 알았어 취소. 이렇게.
그래서 취소를 조금씩 하게 되고 어느 날부턴가 취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소를 그래요. 내가 취소해요. 취소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도 취소하는 얘기들 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도 가끔 합니다. 의면하고 취소해야 돼.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취소할게요. 이렇게 되지만 지금 이렇게 쉽게 되지만 20몇 년 지났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열심히 연습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사연으로 살고 상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미성숙에서 떠나서 성숙을 연습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있다. 나도. 그러니 우리 모두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연을 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는 이제 회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어. 된장찌개 좀 끓여놔. 나 오늘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거든. 된장찌개 좀 끓여.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내가 된장찌개 이제 끓여놓죠. 그래요. 알았어요. 된장찌개 끓여놓을게요. 뭐 큰일도 아니니까 된장찌개 끓여놓겠다고 했습니다. 이 남편은 된장찌개가 자기의 모국어예요. 모국어. 왜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시골에서 살면서 엄마가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러면 그래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된장찌개하고 밥 먹어라. 엄마 나 배 아파요. 된장찌개 먹으면 낫는다.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된장찌개 먹어라. 엄마 나 이상하게 골이 아파요. 된장 먹으면 낫는다. 된장찌개 끓여줄게. 엄마 나 손 비었어요. 된장 바르면 된다. 된장. 그래서 이 된장이 집안의 모국어예요. 모국어. 경험적 언어고 이것보다도 강한 음식도 없고 이것보다 강한 치료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면서 밥을 먹게 하셨는데 이 아들이 커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회에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자, 난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된장찌개 끓여놔. 된장찌개 끓여놔. 아내가요,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보, 어서 오세요. 아, 그럼요. 된장찌개 끓여놓을게요. 아내도 아니까. 된장찌개만 끓이면 만사 오케이야. 이 남편은. 된장찌개 끓여놨습니다. 남편이 날아오듯이 이제 집에 와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갔더니, 집안에 그냥 된장찌개 냄새가 자북한 거예요. 우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와, 당신이 된장찌개 끓여놨구나. 여보, 빨리 가져와.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우와, 배고프다. 아내가요, 부엌에서 된장을 끓여가지고, 버글 끓고 있는 그 된장을 가져다가 남편 앞에 이제 놨습니다. 여보, 어서 잡수세요. 빨리 잡수세요. 당신 오늘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응? 자, 빨리 드세요. 남편이 이제 숟가락을 들고 말이죠. 된장찌개를 푹 퍼가지고, 떠먹었는데? 맛이 그게 아닌 거예요, 맛이. 우리 엄마가 끓여줬던 그런 맛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루 종일 된장찌개를 생각하며 그 맛과 그 냄새와 그런 걸 생각하며 왔는데,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엄마가 끓여줬던 거하고 너무 맛이 판이하게 다른 거야. 아니, 당신이 이 된장찌개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맛이 뭐 이래? 이게 찌개야? 이게 국이야? 이게 뭐야? 아니, 당신 결혼 15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여? 이게 뭐기 된장찌개가 이래? 그랬어요. 아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머, 어떡해요, 여보. 당신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 어머, 전화까지 해줬는데 조금 짜네. 좀 짜나. 여보, 당신 금방 오는 줄 알고 내가 금방 끓이다가 조금 이렇게 오래 끓였나 보다. 어떡하지, 여보? 미안해서 어떡하나. 당신 된장찌개 먹어야지 스트레스 풀리는데. 여보, 사실은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서 이렇게 비빔밥 해드리려고 내가 나물을 하고 있던 중이거든요. 나물 다 하지는 못했지만, 여보, 오늘 이렇게 나물하고 좀 맛은 조금 없지만 된장찌개하고 좀 잡수시고, 내가 내일요, 어머니한테 다녀올게요. 나 벌써 2번이나 배웠는데 어머니한테 된장찌개 또 배워야 되겠네. 나 맛있게 끓인다고 하는데 왜 어머니처럼 이렇게 맛이 안 날까? 당신은 너무 행복하다. 그냥 좋은 어머니 밑에서 그냥 맛있는 된장찌개 먹으면서 자랐으니 당신은 얼마나 행복해. 내가 내일 어머니한테 다녀올게요. 내가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끓여줄게요. 네? 그랬어요. 이런 아내 있시요? 없어요. 이런 아내 없어요? 이렇게 풀면 될 텐데 그렇게 사람이 풀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에 하나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요 풀지 못하고 살아요. 만약에 남편이 아니 당신 결혼 15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여. 우리 엄마처럼 좀 된장찌개 못 끓여. 라고 하면 그 말 딱 듣고 눈 확 돌아가죠. 뚜껑 딱 열려요. 뭐야? 끓여달라 그래서 끓여줬으면 차 한 소리하고 먹지 무슨 말이야. 뭐야? 야, 너 일어나! 일어나! 남편이요, 밥 먹다가 이제 쳐다봐. 일어나서 네 엄마한테 가! 너 네 엄마하고 살아! 된장찌개를 먹든지, 무슨 찌개를 먹든지, 네 맘대로 해! 내가 다시
다시는 내 손으로 너 된장찌개 끓여주나 봐라. 내가 다시 된장찌개 끓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집안에 된장찌개 사연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들아이가 밖에서 놀던 아이가요 뛰쳐 들어오더니 와 된장찌개 끓였다 된장찌개. 애도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된장찌개에 있는 먹으려고 하는 그 아들까지 미워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 자식이 지혜배 닮아가고 맨날 된장찌개. 야 일어나 너도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아. 집안에 온통 다 된장찌개로 말미암아 사연이 생기고 이 아내는 된장찌개만 얘기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여자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사연이라는 건요 참 별거 아닌데 생기는 것이 많아요. 한 세대에 일어났던 일이 그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 또 넘어가고 된장찌개 사연이 되지 않고 맛있게 먹는 일이 돼야 될 텐데 그 집안에 된장찌개 사연이 생길 수 있다. 엄마가 진밥을 참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엄마가. 근데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는데 엄마가 굉장히 진밥을 좋아합니다. 아들이요 진밥을 먹던 어느 날 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막 이게 뭐 떡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렇게 진밥 먹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자기네 친구 집에 갔을 때 한번 된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째째거리면서 이렇게 먹고 있었더니 엄마가 하는 말. 너는 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재수없게 째째거리고 먹냐고? 밥 좀 이렇게 남자들처럼 척척 떠먹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엄마 나는 진밥이 싫어요. 그런 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진밥이 싫다는 말에 엄마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밥이 얼마나 몸에 좋은 줄 알아? 너 된밥 잘못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말이야. 꺽꺽거리고 말이야. 병 볼 때도 얼마나 힘들 줄 알아? 진밥이 좋은 거 이 자식이 좋은 걸 모르고 말이지. 응? 애미가 주는 건 다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래서 엄마가요 쩔쩔쩔쩔 매고 그 다음서부터 된밥을 떠줄 때마다 된밥이지만 먹어. 된밥이라도 먹어야 돼. 된밥이 좋은 거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 엄마의 약점을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는 진밥만 안 먹으면 우리 엄마는 쩔쩔 매는구나. 그 다음서부터 이 아이가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밥이 싫어요. 우리 엄마가 진밥 좋아하시는데 나는 진밥이 싫어요. 결혼할 때 자기 애인 이제 결혼할 대상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진밥은 용서 못한다. 나 진밥 싫어하는 거 알지? 나 정말 밥틀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나 그렇게 된 밥은 좋아해도 나 말이야 쩍쩍 붓는 거 떡 같은 거나 이런 거 싫으니까 절대로 진밥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이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요 뭐 그게 뭐 어렵습니까? 사람이 밥합니까? 밥솥이 밥합니까? 요새는 다 밥솥이 밥해요. 그래서요 물만 조금 더 부으면 될 거 아닙니까? No problem. 응?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된밥 해줄게. 걱정하지 마. 된밥 해줄게. 그래서 이제 된밥을 해서 됐습니다. 된밥을 열심히 해서 되는데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 누웠는데 말이죠. 여자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물 한 잔만 떠다 줘.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나도 피곤해. 네가 떠다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물 한 잔도 안 떠다 주냐 그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일이 한 번, 그런 일이 두 번, 그런 일이 세 번. 사랑한다고 하더니 아니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밥을 하려고 쌀을 씻는데 보니까 아니 그 사랑한다는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지 사랑하는 행위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그 남편을 위하여 진밥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붓다가 물을 빼시오. 그리고 된밥을 만들었시오. 그리고 진밥을 만들었어요. 진밥. 물을 더 갖다 부었죠. 그리고 진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밥을 딱 갖다 놨더니 밥을 딱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밥이 진 거 아니야? 웬 진밥을 이렇게 했어? 당신 내가 진밥 싫어하는 거 몰라? 그랬더니 하는 말. 물 말아 먹어. 나 이제 너 위해서 진밥 안 한다. 나 된밥 좋아하는 나 널 위해서 된밥 안 한다. 나 진밥 좋아하는데 네가 나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널 위해서 지금 된밥 해주고 사는데 말이지. 네가 나 사랑하길 뭘 사랑하냐? 물 한 잔을 떠다 주냐? 네가 나한테 선물 하나 갖다 주냐? 사랑한다는 말을 하냐? 나 된밥 좋아해. 아니 나 진밥 좋아해. 헷갈리는데 나 진밥 좋아해. 그러니까 나 다시는 너를 위해서 진밥 안 해. 된밥 안 해. 내가 나를 위해서 진밥 먹고 살 거다. 그래서 진밥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너무 재밌는 사실은요. 자기 엄마 강한 여잔데 진밥 좋아했던 여잔데 자기 아내도 강한 여자가 진밥만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연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재밌는 사실. 묵는 말은 반복적으로 묵고 반복적으로 사연을 만들고 상처로 말미암아 미성숙을 연습하며 살게 된다.
사연은 붙들고 살 것이 못 됩니다.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기가 막힌 사연이지만 그 사연 다 예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거 다 없애버리시고 옛사람 죽을 때 함께 그 사연도 죽었을 테니까 그 사연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